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살고 있던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당대의 종교 권력의 핵심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몰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권면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네가 낳은 것은 우연일 뿐이다. 안식일을 범한 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라고 강요하는 협박 아닌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자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백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거센 압박과 위협 앞에서 그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의 특징은 세상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든 뭐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지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빛을 본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세상의 모든 협박과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수많은 철학적 논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왜 이성적으로 타당한가라는 것을 강연회를 열었답니다.
강연회를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만 믿고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교수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논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성질이 불같고 매일 술에 취해서 그 가정을 파탄내던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논리나 지식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냐?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이성적으로 좀 믿을 만한 것을 믿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삶의 변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이 명백한 증거가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 나 이미 다 말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고 놀랬겠습니까? 분노합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28절 29절 보면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증인은 고난 속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논쟁에서 막 그냥 밀리기 시작하니까 권력을 남용합니다. 어떤 권력을 남용하냐?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우리를 감히 가르쳐? 학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말하면서 그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쫓아내어 버렸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 그러니까 출입금지라는 것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눈을 떴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이 청년에게 그 출교 조치는 얼마나 두려운 형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언정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의 편에 서겠다. 그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증언하겠다라는 것을 그의 모든 삶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오늘날 살아갈 때도 이 같은 영적 도전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가 믿는 복음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출세에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이 되냐? 사실 과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핍박이 되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또 어떤 종교 권력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 출신이 뭐 세상의 뭐 지도자로 영전되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하찮은 것,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세상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출교의 두려움 속에서 손해를 보고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눈을 뜬 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조롱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가 믿는 복음이 세상에서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영적 도전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손해와 소외와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는 빼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때를 따라 넉넉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